현실에서 알 수 있는 보시의 과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님들께서 보시합시다, 보시해야 돼요, 많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 보시야, 보시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쵸? 예. 그리고 또 보시해가지고 흔히 또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보시에서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거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복덕이 공덕이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또 뭐 잘 부자가 되는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해서 부귀영화를 금생에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를 해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예. 지금 보시에서 지금 당장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효과가 다음 생에 효과가 있다는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생에 효과가 없으면 어떨 거요? 예. 그냥 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기당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부처님도 과연 보시하는 거에 대해서 꼭 다음 생에 죽은 뒤에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만 하셨나. 근데 그렇지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예. 보시를 했는데 금생에 지금 내가 살아 있는데 효과가 있는, 과보 현상이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저처럼 또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물어봐. 누구냐면 시야라는 분이 부처님께 물어봤다 해서 그걸 답변했다 해서 시하경이라고 그래요. 안구따라 니까야에 이제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시하 대장군이 세종께 다가갔다. 장군이었네요. 대장군. 예. 시하경의 주인공은 시하 대장군이었습니다. 쌈 자르죠? 권력자라는 얘기죠. 마음에 안 들면 칼을 휘둘려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사람이죠. 네, 그때 시하 장군이 세종께 다가갔다. 그러니까 칼을 잘 쓰고 무인이잖아요. 무인.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 죽은 뒤에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보시를 해서 지금 당장 효과가 내 삶에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시야 대장군. 시야 대장군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시야 대장군이 세종께 다가갔다. 뚜벅뚜벅 갔겠지.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갔겠죠.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마지못해서 절을 했겠죠. 한 곁에 앉은 시야 대장군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질문이. 부처님, 깨달았다라는 분이시여.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깨달았다라는 분이시여. 지금 여기서 보시해가지고 보시의 그 결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얘기 좀 해주시오. 그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답변하는 거예요. 시하여,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되물어 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라. 시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 세고 비방을 일삼는 사람과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보시를 하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 경우에 아라한들은 누구를 먼저 연민하겠는가? 이게 요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되묻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도 있고,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어. 한 사람은 믿음도 없고, 인색하고, 구두 세고, 돌아다니면서 비방이나 일삼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또 한 사람은 믿음도 있고, 보시도 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경우에 깨달은 부처님이나 깨달은 아라한들은 누구를 먼저 연민하겠는가라고 물어봐요. 다시 되묻죠.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세고 비방을 일삼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봐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시하 대장군이 답변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왜 아라한들이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세고 비방을 일삼는 자를 먼저 연민하겠습니까? 아라한들은 당연히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연민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죠. 또 이제 다시 부처님께서 질문을 해요. 시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한들이 방문할 때 누구를 먼저 방문하겠는가? 이제 아라한들이 방문할 때 누구한테 먼저 갈 것인가? 누구한테 먼저 방문하는가 하겠는가라고 또 물어보죠.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세고 비방을 일삼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세존이시여, 왜 아라한들이 방문할 때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세고 비방을 일삼는 자를 먼저 연민하겠습니까? 아라한들은 방문할 때 당연히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방문합니다. 또 부처님께서 반문하죠. 시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한들은 보시를 받을 때 누구의 보시를 먼저 받겠는가?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세고 비방을 일삼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러자 이제 시하 대장군이 다시 답변을 해요. 세존이시여, 왜 아라한들이 보시를 받을 때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세고 비방을 일삼는 자의 보시를 먼저 받겠습니까? 아라한들은 보시를 받을 때 당연히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보시를 먼저 받습니다. 다시 또 부처님께서 물어보죠. 시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한들은 법을 설할 때 누구에게 먼저 법을 설하겠는가?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세고 비방을 일삼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제 시하 대장군이 답변을 하죠. 자기 나름대로 지금 답변을 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왜 아라한들이 법을 설할 때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세고 비방을 일삼는 자에게 먼저 법을 설하겠습니까? 아라한들은 법을 설할 때 당연히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법을 설합니다. 또 부처님께서 되물어요. 시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구에게 좋은 명성이 따르겠는가?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세고 비방을 일삼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제 시아 대장군이 다시 또 답변을 하죠. 세존이시여 왜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세고 비방을 일삼는 자에게 좋은 명성이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또 물어보죠. 시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회중에 들어갈 때 그것이 크샤트리아의 회중이든 바라문의 회중이든 장자의 회중이든 수행자의 회중이든 누가 두려움이 없고 당당하게 들어가는가? 예. 자, 여기 이 내용은 뭐냐면요. 귀족들과 돈 좀 많이 번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수행이 깊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류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 누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들어가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세고 비방을 일삼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시아 대장군이 이제 답변을 해줘. 왜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세고 비방을 일삼는 자가 상류 계급인 크샤트리아 회중이나 바라문의 회중이나 장자의 회중이나 수행자의 회중이든 그곳에 들어갈 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이 크샤트리아의 회중이든 바라문의 회중이든 장자의 회중이든 수행자의 회중이든 그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 없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또 부처님께서 이제 대묻습니다. 시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겠는가?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세고 비방을 일삼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세존이시여 왜 믿음이 없고 인색하고 구두세고 비방을 일삼는 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고 보시의 주인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6가지 보시의 결실에 대해서는 단지 세존에 대한 믿음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또한 이 6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아 대장군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즉 웬만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에 지금 주 내용들 보시를 했을 때 금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들 다 인정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죠. 세존이시여 저는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이어서 아라한들은 저를 먼저 연민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시하 대장군이 시하 대장군이 시하 대장군 그러니까 시하 대장군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스타 아니에요. 군인 스타. 대장군이니까 포스타. 포스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시하 대장군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 시하라는 사람이 항상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이고 그래가지고 보시를 많이 하니까 아라한들이 저를 먼저 연민한다.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했다 이거예요. 본인이 내가 보시를 많이 해보니까 아라한들께서 저를 먼저 연민하시더라. 경험한 거죠. 경험. 그 경험을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이죠. 저는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이어서 아라한들은 저를 먼저 방문합니다. 저는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이어서 아라한들은 저의 보시를 먼저 받습니다.
저는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이어서 아라한들은 저를 먼저 제게 먼저 법을 설합니다. 다 지금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시아 대장군이 직접 본인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저는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이어서 제게는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저는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이어서 크샤트리아의 회중이나 바라문의 회중이나 장자의 회중이나 사문의 회중이나 그 어떠한 상류 계급의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 없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쉽게 하면 비굴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두려움 없이. 이제 대장군이니까 두려움은 없을 수 있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면 되니까. 무시하면은 죽여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은 없어요. 비굴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떳떳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이러한 6가지의 보시의 결실에 대해서는 단지 세존에 대한 믿음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도 또한 이 6가지를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그러나 세존께서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나거나 선처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본인이 확인을 안 해봤다 이거예요.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거 내가 알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죠. 그러하다 시하여, 참으로 그러하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선처에 태어난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더 저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추가하고 싶은 거 바로 여기 십선업 도경에 나와 있는 보시의 가부, 요걸 좀 더 추가를 해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그래서 보시를 해서 금생에 지금 그 과보의 결실을 볼 수 있는 현상이 있다. 그게 바로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재물이 없으면 없어지지 않으면 날로 늘어난다. 재물을 얻으면 없어지지 않으면 날로 늘어난다. 어디를 가든 장애가 적고 기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재물을 가득히 쌓아도 왕이나 도적 그리고 홍수, 화재 및 애정이 없는 자식이나 가족이나 천지에 의해 손실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친밀하게 생각하여 가까이 한다. 사람들이 속이거나 저버리지 않는다. 시방에서 칭찬하고 아름답게 여긴다. 손해될까 걱정하지 않는다. 착한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명예가 생긴다. 어떤 무리에 있든 두려움이 없다. 재물과 매력이 많은 가운데 재물도 늘어나고 매력도 매력이 많이 생기고 매력이 많아지고 많은 가운데 말재주도 좋아 안락한 생활을 한다. 항상 따뜻하고 인정이 많아 나누고 베풀며 살게 되어 복덕이 날로 늘어나 더욱더 좋아진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한 나의 어리석은 탐욕심과 행동들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게 되며 사람들의 아주 사소한 탐욕심과 행동을 하는 것들을 통하여 근본 탐욕심, 근본 집착심, 내 것, 네 것, 내 것이라는 근본 차별 분별심을 볼 수 있게 되어 타심력이 생기며 자신 또한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을 통찰하게 되어 지혜가 생긴다. 도둑질한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인과응보 작용이 일어남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법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에 대한 세속의 기준과 업의 입장에서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에 대한 차이를 알게 되어 지혜가 생긴다. 살아서는 천상과 같은 생활을 하고 죽어서는 천상에서 태어날 수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지혜의 안목이 생긴다.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로서 근본 바탕인 올바른 안목과 지혜가 만들어진다 라고 여러분께 추가해서 안내해 드려 봅니다. 소개해 드려 봅니다. 네, 현실에서 알 수 있는 보시의 가보 시하경 안구따라 니까야의 내용을 참고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짤방으로 또 올려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